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석대학교 진미수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리슨 선교사가 들어왔고 두 가지의 간접 선교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서 사역했고요. 그리고 의료 사역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3번째 사역이 되겠어요. 자, 3번째 사역은 뭘까? 다음 세대 양성 교육입니다. 양성 사역. 인재를 양성한 거예요. 인재를 양성. 근데 이제 인재를 양성한다는 거는 대부분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하죠. 이제 학교 교육도 했지만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또 사람들을 좀 만나서 또 감화를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모리슨 선교사는 주로 간접 선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직접 만나서 복음을 한 번도는 아니지만 많이 전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거의 한 25년 정도 사역하면서 그가 직접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받게 한 사람은 10명 안쪽이래요. 10명 안쪽. 그리고 첫 번째 세례자도 7년 만에 받은 사람. 이 사람 이름이 바로 최고라는 사람, 최고. 요 이름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 자, 첫 세례자 최고였는데 이 사람은 인쇄공이었습니다. 인쇄공이었는데 인쇄공을 만난 이유가 이제 뭔지 알겠죠? 지금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최고를 이제 그 일 때문에 만났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성격이 아주 포악했대요. 말도 막 함부로 하고. 그랬는데 차츰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만나고? 모리슨을 만나고 모리슨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사람이 완전 달라졌다는 거예요. 부드럽고 온유하게 문명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직접 찾아와서 자기가 자청해서 나에게 세례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최고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 모리슨 옆에서 든든한 조수가 된 거죠. 문서 사역 잘 도와줬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31살에 폐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제 천국에 좀 일찍 갔습니다. 자, 두 번째 신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이름은 진짜 알아둬야 돼요. 두 번째 신자 누구? 양발. 양발. 이름들이 좀 외우기 쉽네요. 그래서 외우기 쉽죠, 그죠? 이게 량바라는 중국인으로 량바라는 건 사람 이름인데요. 양발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신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누구를 소개해주고 싶냐면요, 그의 동역자 윌리엄 밀른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이 윌리엄 밀른은요,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이 처음부터 파송할 때부터 런던 선교에서 너는 누구의 동역자? 모리슨의 동역자, 모리슨의 조력자로 파송받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왔는데 이 부부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 모리슨을 도왔는지 몰라요. 우리 아까 신천성서 봤는데요. 이 모리슨과 밀레의 버전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뭐냐, 모리슨 혼자 한 게 아니라 바로 이 밀른의 이 부부의 합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충실하게 옆에서 도와줬는지 몰라요. 앞으로 볼 학교 교육도 밀른이 많은 도움을 줘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 밀른이 없었다면 모리슨 사역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둘의 이 협력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사역자끼리의 아름다운 협력.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만약에 갈등과 서로 불화가 있게 되면 사역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끈끈하게 주님 안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중국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밀름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교를 통한 교육도 하게 되는데요. 영화서원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웁니다. 물론 누구와 함께? 밀른과 함께, 밀른 부부와 함께 이 영화서원을 세우게 되는데 어디에서 세웠냐? 아까 말라카로 이사 갔다 그랬잖아요. 이전했다 그랬잖아요. 이 말레이시아 말라카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지가 있어요. 종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학교를 세운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중서 학문을 서로 교육하고 기독교의 교리를 전파함. 네, 이게 그 학교의 설립 종지예요. 주요한 뜻이었어요. 중서, 중국과 서양 학문을 다 공부한다.
그리고 거기에 뭐까지 공부해? 신학, 기독교 교육까지 함으로써 기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전도자를 양성하겠다라는 것이 영화서원의 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제 꼭 어떻게 이중 언어를 공부해. 예, 영어도 공부하고 중국어도 공부하고 또 서양 학문 뭐 있어요? 지금 막 떠오르는 수학, 과학, 천문, 윤리 이런 거, 사상 이런 것들 다 공부했고 거기에 기독교 교육까지 같이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화서원이 바로 앞으로 있을 중국에 있을 미션 스쿨들이 많이 생기게 될 텐데 그거 이제 롤 모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말라카에다 세운 또 이유가 있어요. 말라카, 말레이시아는 누가 많이 살냐면 화교가 많이 삽니다. 근데 화교들이 여기서 물론 말레이시아에서 나고 자랐지만 그들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중국 대륙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중국의 문화, 전통을 잘 알고 있고 또 언어도 집안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문화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을 잘 교육시켜서 어디로 보내겠다라는 거, 어디로 전도 보내겠다, 다시 본토로 중국 대륙으로 보내겠다라는 것이 영화서원의 설립 취지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7명으로 시작했는데 1831년에는 200명으로 늘어났고요. 나중에는 홍콩으로 이전했는데 신학원까지 설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학교가 바로 영화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서원에서 이제 많은 인재들이 이제 배출됐겠죠. 네. 이제 많은 인재 중에서 두 사람만 소개한다면 바로 이제 하복당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사실 이제 부자 관계거든요. 하복당은요,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근데 특이하게도 누구로부터 받냐면 런던 선교학과 있잖아. 런던 선교의 목사 안수를 받아서 거꾸로 홍콩으로 파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목회를 홍콩에서 하게 돼요. 자, 그다음에 그의 아들 하계는요. 또 이거 마치고 여기 영화서원 졸업하고 어디로 유학했을까요? 영국으로 유학을 합니다.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가서 문물을 다 이제 견문을 넓힌 다음에 조국으로 돌아와서 조국의 근대화에 또 어떤 교육을 개혁하는데 큰 몫을 했던 사람이 바로 하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서원이 얼마나 이 다음 세대 중국의 다음 지도자를 이렇게 양성하는데 애를 썼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양발이 나왔는데요. 자, 양발 제가 왜 기억하라고 했겠어요? 중요하다고. 예, 중요한데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중국인 최초의 목사. 우와. 이 사람이 중국인 최초의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최초는 알아두는 게 좋아요. 아까 성경, 신천성서 알아두고 최초의 목사 양발. 양발의 모습이 이제 노인이 됐을 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양발은요 원래가 여기서 이제 태어난 사람이에요. 1789년에 광동성의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그 시골은 다 가난했겠죠. 그 당시에는. 다 가난했는데 이 사람의 집은 특별히 더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발이 친구들은 공부하는데 자기는 15살이 될 때까지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15살에 결심을 하고 부모님도 막 밀어줬어. 너 가서 너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15살에 대도시 광주로 나갑니다. 광주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오늘 누가 나를 픽업 안 해주나? 또 오늘도 가도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아. 다음 날도 돌아오지 않아. 그러다가 인쇄소 사장님에게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인쇄소 사장님이 저 보니까 이제 딱 이렇게 성실하게는 보여. 그래서 네, 이제 인쇄소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인쇄소 와서 처음부터 배운 거예요. 각서라는 게 글자 파는 거예요. 글자 파고 목판이니까 당시에는 조판하고 이러한 기술을 그가 다 배웠는데 이 한자를 하나하나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세심함이 필요해. 근데 양발이 그걸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발이 이 고도의 세심함, 인내, 이것도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끈기, 이런 거로 그가 뭐를 했다? 이렇게 다 배웠어요. A에서 Z까지. 모든 기술을 다 섭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쇄소에서 충분하게 자기의 모든 기량을 다 발휘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최고도 그랬지만 양발이 인쇄소에 취업된 거는 우연이었을까요?
이 일을 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모리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슨을 만나가지고 모리슨 사역에 정말 오른팔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고는 또 일찍 죽었고 해서 모리슨의 문서 사역에 모든 일을 담당했다 하면 바로 양발이에요. 모리슨은 양발이 되었네. 양손과 양발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죠? 금교령. 금교령이 내려졌잖아. 그런데 중국인이 금교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중국인이 선교사, 그것도 기독교 서적을, 그것도 성경을 번역 출판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이거 만약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형. 양발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다 도와준 걸까요? 자, 나중에 이제 1813년에 말라카로 이전을 하잖아요. 아까 말라카로 이전한 이후에는 아예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요. 양발을 그냥 초빙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인쇄소 사장으로 그냥 딱 앉혀가지고 네가 다 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모리슨의 아까 나왔던 성경들 있잖아요. 그거 다 양발의 손을 거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금교령 아래서도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도와줄 수 있었냐? 바로 1810년에 사도행전을 맨 처음에 번역했다 그랬죠. 이 사도행전을 번역할 때는 이제 이 광주 안에서 광주 마카오 오고 가면서 한 건데 그때 그가 사도행전을 이제 조판하려고 보니까 여러 번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책인지 몰랐겠죠. 이제 서양인이 와서 부탁하니까 아마 들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읽어보다 보니까 거기서 뭐를 발견한 거예요. 기독교 교리를 알게 된 거야.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갑자기 기독교가 관심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리슨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모리슨은 친절하게 그에게 모든 기독교 교리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양발이 뭐가 생긴 거예요? 아주 작지만 신앙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 금교령 아래서도 이렇게 생명을 내걸고 그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용기가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고 또 뭐가 있어요? 주님이 심어 놓으신 그 신앙의 씨앗이 그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씨앗이 점점 자라면서는 말라카까지 갈 수 있었던 거는 뭐겠어요? 아직은 작지만 이게 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문서사역의 조력자가 돼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양발 고거라고 그래가지고 양발이 옛날에 살았던 집이에요. 집이고요. 자, 1820년 말라카로 이제 영화서원이 이미 세워진 상태에서 말라카로 이제 또 갔잖아요. 가서 아예 영화서원에 입학을 해. 뭘 공부했을까요? 신학을 공부합니다. 아예 그냥 입학을 해서 내가 좀 더 알아봐야겠다라고 들어가요. 신학을 공부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도를 했어요. 자, 누구에게 전도했을까요? 부인에게 제일 먼저 전도를 합니다. 그 사이에 결혼을 했는데요. 부인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고 성이 여씨다라고만 전해지는데 이 부인 여씨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또 이렇게 순수하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씨가 바로 누가 되겠어요? 개신교 첫 사모님? 여신도이자 사모님. 여신도가 되는 거예요. 여씨 부인이 바로 중국 개신교의 첫 신도가 된다. 여자 신도가 됩니다. 동시에 지금 대명씨 잘 얘기했어요. 첫 사모님이 되기도 하죠. 이분들이 처음으로 뭐를 이룬 거예요? 기독교 가정을 이룬 거예요. 양발과 여씨 부인이 아주 행복하고 화목한 첫 번째 기독교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23년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때는 이제 잠깐 모리슨이요. 잠깐 내가 고국에 가서 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잠시 비워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가려고 보니까 여기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가야 돼. 물론 밀른이 있지만 밀른은 또 선교사니까 누가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밀른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밖에 없다. 양발밖에 없다. 양발을 그동안에 보니까 너무 성실한 사람이에요.
아, 이 사람 머리도 좋고 이렇게 뒤늦게 공부하는데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도 좋고 무엇보다도 성실하다. 이것을 인정받아서 아예 목사 안수를 줘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리슨에 의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드디어 그래서 뭐가 됐다? 중국 최초의 목사가 됐다. 중국인 최초죠. 중국인 최초의 개신교 목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광동 마카오 교구 전도사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아예 나중에는요, 광주에 있는 복음당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담임 목사가 돼서 소천할 때까지 20년 동안 한 곳에서 오직 일사각오, 알죠? 일사각오로 목회에만 전념을 한 분이 바로 양발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교회 최초의 목사가 돼서 개신교 목사가 돼서 이제 앞으로 중국교회를 이끌어갈 견인차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부연하자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중국인이 목사가 됐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중국 교회 역사상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 지금까지 중국 교회는 모리슨 선교사, 밀른 선교사, 자, 이런 분들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드디어 중국인이 현지인이 목사가 됐다. 뭐가 보여요? 가능성, 희망이 보여요. 앞으로 중국 교회도 선교사의 도움 없이 자립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큰 의미를 누가 주었다? 양발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발 목사가 이렇게 양발이 목사가 됐다는 건 이렇게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양발이 목사가 됐어. 현지인이 목사가 돼서 그럼 뭐가 달라야 되잖아요. 뭐가 달라야 돼. 우리가 지금 의미를 막 부여했는데 뭐가 달라야죠. 서양인보다는 뭐가 나아야 돼요. 뭐가 나은가 봤더니 역시 탁월한 게 있었어요. 뭐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중국인에게 맞는 전도 책자 저술. 이 사람이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더니 책도 썼단 말이에요. 책을 얼마나 많이 썼나 몰라요. 이제 소책자를 주로 썼는데 다 전도지를 만든 거예요. 전도서를 쓴 거예요. 그동안에 보세요. 서양 선교사가 많이 공부를 하고 왔고 또 많은 전도지 제작을 했고 성경도 이렇게 만들었고 했지만 서양 선교사는 역시 서양인일 뿐인 것이죠. 내가 서양인이에요. 내가 영춘 씨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뭔가 벽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중국어를 엄청 열심히 연구를 하고 왔지만 중국인에게는 이 또 통하지 않는, 서양인과 통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 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전도사, 서양 선교사가 전하는 건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지인이 지금 전도책자를 저술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나라 전통, 문화, 그리고 중국인이 어떤 우상에 빠져 있는가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우상을 극복할 수 있는가도 알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더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중국인에게 맞는 전도책자를 저술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얼마나 많이 줬는지 아이고 읽기도 어려워요. 자, 그래도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자, 위에부터 구세록 찰류약해. 네, 찰류약해. 그다음 숙학 성리양론. 네, 그다음 진도 문답천해. 네. 이단론. 저건 알겠다. 건세양론. 네, 이런 책자들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보다 더 많아요. 제가 그냥 없어서 공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소개를 합니다. 구세록 찰류약해. 뭔 책이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중국인이 빠져있는 우상숭배에 대한 허무함을 꼬집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다 헛된 거 너희 믿는 거다. 왜냐하면 중국인은 오랫동안 우상숭배를 해왔잖아요. 그것에 관해서 이게 이제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고 이것이 이제 기독교 교리를 어떻게 이것이 맞지 않는지 설명을 한 책이 바로 구세록 찰류약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숙학 성리 양론은요 자기 간증이에요. 간증. 우리 대명 씨, 자, 양발의 간증 가능하죠? 어떤 게 있었어요? 가능하죠. 자기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억울함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쓸 도구로 했던 것이다. 맞아요. 특히 또 인쇄소에 취업한 거.
네, 그리고 또 인쇄소 취업하면서 제일 먼저 무슨 책 본 거? 사도행전 보고 거기에서 예수님 승천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막 전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기독교가 도대체 뭐야? 라고 봤던 거. 이런 내용들을 그가 간증책으로 만든 것이 숙학성리양론. 그 다음에 진도문답천해. 진도라는 게 진짜 도라는 뜻이니까 진리를 간단하게 이제 풀어서 해석했다는 뜻입니다. 뭐예요? 십계명. 십계명이란 이런 거다. 그리고 성경의 기독교의 간단한 교리를 설명한 책이 진도문답천해. 이단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의 이단이 아니고 그때는 뭐예요? 우상숭배. 이거예요. 너희들 우상숭배, 조상숭배하는 거 이거 다 헛거야 라는 이단론. 그리고 자 우리는 딱 한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권세양언. 자 어떤 책인지 한번 권세양언 보겠습니다. 대표작입니다. 권세양언 세상에 전하는 좋은 진리의 말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성경 말씀이라는 뜻이겠죠? 자, 어떤 책인지 보시면 그가 서문에 이런 말을 썼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책을 읽는 분에게 자신의 과거를 돌이키고 잘못을 뉘우치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고 따를 것을 권면하고 싶다. 이 사람의 마음이 여기에 나왔던 것입니다. 권세양언.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너희 정말 회개하고 과거 잘못 돌이키고 예수님 말씀 안으로 나오길 바래 라고 그가 서문에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요 신천성서에 나왔던 이 성경 이것들 다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발췌해서 9권의 소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리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전도 역사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신의 체험 출발해서 아까 얘기했죠. 간증. 네. 중국의 전통문화 이용해서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거는 서양 선교사가 아무리 공부해서 가르치려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국인이니까 가능했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양발이 쓴 이러한 책들을 보았는데 이 책들의 대표는 권세양언. 자, 이 책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바로 우리가 보았듯이 한 중국인이 어떻게 전통의 이 속박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자유를 얻었느냐. 이런 것들을 양발 한 명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중국인들은 뭘 깨달아요? 아, 양발의 체험이 내 체험이 되는 거고 양발이 느꼈던 그 하나님,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감동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느꼈던 그 자유가 바로 내 것이겠구나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양발이었고요. 자, 양발은 또 하나 책만 쓴 게 아니라 전도법도 자기 나름의 전도법을 또 개발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향시 때 권선서 배부의 전통을 따라 전도 책자 배부.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향시라는 게 옛날에 과거 시험을 봤잖아요. 과거 시험을 볼 때 향시는 첫 번째 보는 지방에서 보는 시험이에요. 그 향시 때는요, 사람들이 자, 우리 대명 씨가 오늘 향시를 치러 가. 그럼 어떻게 친구인 영춘 씨, 은혜 씨가 가서 뭐 해줘야 돼? 응원해줘야 되잖아요. 뭐 붙이고 막. 뭐 붙이고 하잖아요. 뭐부도 붙이고 막 응원 막 화이팅 막 이런 거 하고 그런 시험. 꼭부터 이런 거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시험장에 많은데 그때 중국은 전통적으로 뭘 했냐면 좋은 책들, 악행을 금지해라, 선한 일을 해라 이러한 중국의 어떤 성현들의 말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줬다는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자, 이 전통을 이용한 거예요. 이 양발이 자 그런 권선서라고 그래요. 선을 권하는 이제 책이다라는 뜻이죠. 좋은 책을 나눠주는 사이에 뭘 꼈을까? 아까 그 있잖아요. 구세록 찰류 약해 뭐 숙학성리 양론 막 이런 거 살짝 껴가지고 은혜 씨에게 영춘 씨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본 거예요. 자 집에 가서 보니까 뭐 이상한 전도책자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큰 이러한 효과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병원을 찾아가. 병원을 찾아가가지고 오늘날 이제 우리 병원에 가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양발은 그때부터 하고 있었어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심정이겠어요.
마음이 약하죠. 네. 마음이 지금 내가 지금 특히 안과 병원에 그 박재 의원에 주로 갔다 그러거든요. 피터 파커의 병원에. 그 박재 의원에 가니까 죄다 막 눈병하고 어떤 사람은 실명할지 모른다. 어떤 사람은 이미 눈이 이제 다 어릴 적부터 또 이렇게 또 안 보이는 사람 막 그래갖고 다 이게 눈 환자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혹시 실명할지 모른다라는 의사의 소견을 들은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네.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또 성경에 나오는 또 이런 기사들이 있잖아요. 소경이 눈 뜬 기사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전해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이러한 일들을 아까 박재 의원 주로 갔다고 했어요. 피터 파커 병원에서 하루 종일 거기 앉아가지고 환자들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양발 중국인이 지금 두 가지의 큰 중국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하나는 전도 책자, 중국인에게 맞는 그들의 성정에 맞는 중국 책자, 전도 책자를 만들었고 또 이렇게 중국의 전통을 따라서 이 전도 책자를 나눠주는 그런 전도법을 개발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요 시도 때도 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6강 정리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양발이 중국 최초의 목사가 됐다는 것은 이 중국 교회가 이제 자립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19세기 중후반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가서는요. 자립교회, 우리가 자립교회 만들 테야 서구 선교사들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만들 테야라고 하는 자립교회 운동이 크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때부터 양발이 보여준 그 자립의 의지가 이렇게 희망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7강 우리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이 중국을 사랑한 허드슨 테일러와 네비우스 선교사. 우리 한 번 더 선교사님들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9세기 이제 중후반에 중국 교회를 잘 도와주었던 두 분, 대표적인 선교사 두 분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